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까지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이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말씀 제목은 가족 치유입니다. 말씀 제목은 가족 치유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가족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부부를 통해서 하나의 가족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한 그 연합된 공동체, 그것이 가족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편이 되어지고, 우리의 늘 지원자가 되어져야 될 가족이 오히려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그리고 여러 상처와 아픔을 주는 관계가 또 가족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큰 상처를 입고 또 싸우거나 다투면 가장 먼 관계가 되기도 하는 가족.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가족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족들 때문에 고통받고 가족들 때문에 고민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 사실을 에서가 알고 아주 분노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굳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리브가의 잘못된 편협된 사랑, 그러니까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던 그 리브가의 태도, 그리고 이삭이 또 에서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편협된 사랑으로 하는 그러한 그 자녀 양육이 결국은 그 두 아들이 서로를 향해서 칼을 이제 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에서라는 인물은 오늘날 보면 상남자 같은 사람이라죠. 과거에 야곱이 사냥 나가다 돌아오는 그 형 에서에게 팥죽을 끓이고 있다가 그것을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먹여서 판 것처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팥죽을 먹었죠. 그런 식의 에서를 이해했었고, 그리고 리브가도 금방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몇 날 동안 그와 이제 그 라반으로 가고 형의 분노가 이제 풀릴 거다. 그러니까 몇 날 있으면 풀릴 테니까 그때 내가 부를 테니까 너를 오게 할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란 땅으로 이제 야곱을 보낸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를 몰라도 한참 몰랐던 겁니다. 이미 죽이기로 작정을 했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 이산가족 아닌 이산가족으로 되어지고 야곱 20년 동안 이제 라반 집에 머무르게 되고 그 안에 리브가가 이제 죽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의 어떤 장례식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그런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오늘
이 이삭의 이 가족, 특별히 야곱과 에서에게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에는 과감 없이 가족관계의 충돌, 가족관계의 다툼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일들의 배경에는 리브가의 지나친 치맛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맛바람에 휩쓸려서 야곱이 움직였고, 야곱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감하게 아버지를 속이는, 이후에 또 라반도 속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이유 때문에 가족과 다툽니다. 형제 자매가, 부모와 자식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시면 각기 자기만의 사연이 있고 각기 자기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같이 이 모든 부분이 접점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날 때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왜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가?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낳은 자식이 가인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인간이 저지른 죄가 뭐냐면 그것은 그 종교적인 질투로 인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 이유 하나가 그로 하여금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었고 결국은 아벨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족관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거침없이 죽이는 일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느만큼 악하고 인간이 어느만큼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까요? 결국은 부모 공경이 사실상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대 시대이나 오늘날 시대이나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을 어떤 면에서는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증으로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아바타 같이 그렇게 조종하고 강압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결국은 한 인격자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냥 부모의 원하는 뜻 가운데에서 끌려가는 그러한 이제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이후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가족이 또 우리 가족 관계 속에서의 이런 충돌,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충돌, 그 다음에 형제와 형제와의 충돌, 이 충돌이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많은 것을 보면 어떻게 우리는 가족 치유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볼 것은 뭐냐면 특별히 부모 공경의 문제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마땅히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질 때 그런 관계 속에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 보다 덜 상처를 주고 더 좋은 관계 속에 있게 되는데 문제는 가족이다 보니 편안하다 보니 너무 심할 정도로 그러니까 할 말 못할 말을 쏟아부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야곱과 에서의 이 문제는 단순히 두 형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그 편협된 사랑, 이삭의 사랑과 그 다음에 리브가의 그 잘못된 자녀를 향한 사랑이 하나의 이제 씨앗이 되어져서 그것이 결국은 자녀끼리 충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후에 이제 극적인 화해를 하는 장면을 통해서 적어도 가족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장중에 있게 되어졌을 때 극적인 치유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는 야곱이 라반에게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세겜 땅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됐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우신 큰 은혜가 두 형제에게 부어졌고 그리고 둘 다 목 놓아 웁니다. 거기서 있었던 수많은 스토리들, 뭐 선물을 보내는 일들, 어떤 목사님은 에서가 속물이라 그런 선물 때문에 녹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저는 그보다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제 환도뼈가 위골되어지고 그리고 쫄뚝쫄뚝 거리면서 형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듣는 소문으로는 야곱이 부자가 돼서 돌아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근데 동생 야곱이 쫄뚝쫄뚝 거리는 그 모습을 갖고 오는 것을 본 그 에서의 마음이 그 강인한 그 에서의 마음 속에서 야곱을 향한 형제의 어떤 정이 끌어올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돌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이전에 늘 형을 뛰어넘고 싶어하고 뛰어넘으려 했던 그가 형 에서 앞에 섰을 때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곧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물론 세상 말로 하면 아버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자신을 한껏 낮춥니다. 성경에 야곱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까지 낮추는 경우가 크게 딱 두 번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에서 앞에서 이렇게 낮춰봤고, 마지막 한 번은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이제 이집트로 공물을 사러 보내야 되는데 그때 베냐민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그가 가장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 치유에서 가장 큰 핵심은 서로를 향한 섬김이 첫 번째 필요하고, 그 서로를 향한 그 섬김은 두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섬김,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일이 필요하고, 동시적으로 긍휼을 베풀어주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자녀들이 언제 차례를 지느냐, 부모님의 초라한 어깨, 아버지의 초라한 어깨, 그리고 어머니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아주 이제 노쇠해진 부모님에 대한 어떤 긍휼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철이 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 관계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부모 공약 문제 때문에, 때로는 돈 문제 때문에, 사소한 오해 때문에, 기타 등등 여러 일들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피를 나눈 형제이고, 그리고 피를 나누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가족이 되어진 그런 관계들 속에서 때로는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이런 실수 저런 실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문제는 그 관계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타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
그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됐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셨고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둘이가 결혼했으니까 단순히 가족이 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가족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세의 현상 중에 아비가 자녀가 아비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형제가 싸워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친족 살해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건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핍박의 시대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때로는 형제를 내어주고 부모를 내어줘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적으로 오늘날의 시대에도 부모가 자녀를 치고 때리고 자녀가 어린아이를 정말 학대해서 죽이기도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 또 이제 의붓 엄마, 의붓 아빠가 또 아이를 그냥 학대해서 죽이기도 하는 정인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입양하는 그 아이들에 대한 핍박과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일들. 일련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파괴되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현실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해관계가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잘하는 척하고 내 부모가 돈이 없으니까 너무 심하게 학대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부모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폭력을 일삼고 술 취해서 난리를 치고 하는 그 부모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도 그 부모를 인정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부모, 그러한 형제, 그러한 자녀들 속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꽤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부단히 그 영혼을 놓고 또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절대로 우리가 치유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가족을 향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은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부으시도록 하려면 내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준 내 부모, 형제, 자매를 향하여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벽 앞에 서게 되냐면 용서와 용납이라고 하는 그 벽 앞에 서게 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그러한 관계가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자기 가족이 원수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보기 싫다고 안 보고 보고 싶다고 보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선포하고 할 때는 그게 참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내 눈앞에 그 대상이 앞에 있을 때 그 용서하는 마음은 쑥 사라지고 분노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실. 왜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뭔가 개과천선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그런 것도 없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깊이 한 가지를 알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왜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 용서해야 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어서 사탄이 우리를 제어밟는 통로가 됩니다. 거기서 있게 되어지는 분노와 거기서 있게 되어지는 소유의 상처와 쓴뿌리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자라나면 저주를 퍼붓고 그 좀 더 자라나면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속에서 결국은 가족이 아닌 게 되어지고 가족이 원수가 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관계를 끌고 나갈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 일이 오늘 에서와 야곱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브엘세바로 돌아가게 됐고 물론 그는 형을 두려워해서 세겜에 머물러서 거기에 또 다른 차원의 아픔을 겪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저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자칫 세상 사람들 자기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조의 말들을 듣게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래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또 배우십시오. 그건 뭐냐면 우리를 향한 비난의 화살 그것이 말도 안 되는 비난의 화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 없고 설사 그 비난의 화살의 말들이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좀 받아들일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쏘는 화살이 되어져서 내 가슴을 팍 박는 게 되면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를 깨뜨릴 때 비난의 화살에 맞아 내가 신음하고 고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쓴뿌리가 걷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인격과 그 성품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또 상처를 받기도 하는 내가 또 상처를 주기도 하는 일은 아주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 속에 하나님 그분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과 가깝고도 가까운 관계로 들어감을 통해서 가족은 더욱더 공고해지고 그리고 그 가족은 더욱더 하나님 안에 사랑의 그 공동체로서 확고하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미움을 받아 형들로부터 이제 정말 늘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고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형들이 하는 일마다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하여 이제 마치 고자질적인 것처럼 요셉에 대해서 평가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복 형제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분노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형제였던 요셉을 죽이러 들었고 그러나 루벤이 맞고 마침 이스마엘과 미디안 연합상단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기에서 형제끼리 죽이러 들다가 노예로 파는 그러한 일들을 감행하는 그게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버려버린 거죠. 물론 그는 특수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픔을 갖게 됐고 그러나
이후에 이 일련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가 물리적인 보복을 하지도 않았고 그는 기꺼이 용서했습니다. 그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을 때에 형제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얼마나 공포에 휩싸였겠습니까? 아, 이제 우리 죽었구나 하는데. 그런데 이 요셉이 목 놓아 우는 것을 통해서 그 형제 간에 그 쌓였던 그런 수많은 원한과 상처와 아픔이 깨졌습니다. 치료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다시 형제들이 와서 다시 비는 겁니다. 그는 뭐냐면 요셉이 야곱 때문에 자기들을 가만두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거기서도 울면서 그리 말라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주어진 것인 일을 그런 것을 통해서 완전한 가족의 회복. 다시 말하면 요셉의 대담하고도 넓은 그러한 용서가 가족을 회복했던 것처럼 가족 치유의 가장 큰 핵심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용납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들. 다시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하나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내게 상처를 줘요. 그래도 용서해야만 하는가? 성경 용서하라라고 합니다. 그럼 왜 용서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7번에 7번을 용서하면서 이제 그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님 용서하라는 말씀으로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율법의 조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들을 깨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가족을 용서한 이유는 그 사람이 바뀌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으로, 신앙적인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도하면서 용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눈앞에 있으면 용서가 되지 않고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건 당연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지적인 결단. 그것은 곧 나를 용서하셨던 그 주님,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7절에 49, 그러니까 490번 용서하잖아요, 하루에. 하루에만, 하루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용서의 문제는 내가 이 정도 선이 되면 용서할게라는 선에서 용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은 십자가야. 그러니까 모든 용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구속의 긍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거기에 맞춰 있어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내가 용서하는 거야.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유산을 받아서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화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이제 날려버렸죠. 그리고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용서는 조건 없는 용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그 아들이 그렇게 왔을 때 너 뭐 하다가 이 거짓거리에 됐냐? 도대체 뭐 했냐? 막 책망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온 것 그 자체의 의미를 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사오니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탕자가 결국은 아버지께 내가 진정으로 죄를 지은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죠. 아버지는 기꺼이 그를 용서해 줍니다. 반면에 큰 형은, 이 탕자의 형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이 용서받는 우리가 큰 아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몹쓸 짓을 한 그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마치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의 예수님의 비유처럼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가 왕 앞에 끌려가서 이제 문초를 당하는데 그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그에게 모든 것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옥에서 나와서 가다가 마침 길가에서 100다니는 빚진 빚쟁이를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돈을 내라는데 돈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말이 왕의 귀에 들려줬고, 그래서 왕이 그를 잡아다가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하냐면,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를 받은 자가 누군가에게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이 100데나리 받은 자가 100데나리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쳐놓은 것이겠죠. 여전히 우리에게 상처 주고, 여전히 우리에게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용서하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그를 대적하고 그리고 원수처럼 여기면서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태도로부터 벗어나면 비록 그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존재,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살면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복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의 신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갚아주는, 복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이 너에게 있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원수를 갚으시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분이 나에 대신하여 원수를 갚으실 때까지 우리는 그 신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를 대신해 복수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우리는 용서해야만 해요. 다행히 그 사람이 바뀌어져서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용서를 빌고 거기에 관계 회복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지만 우리가 압살롬의 경우를 본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깊었습니다. 그 동생 다말이 이제 이복 동생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이 치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압살롬이 속으로 분개했고 그리고 모반을 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압살롬을 향한 가슴 아픈 그 가슴앓이를 다윗이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죽고 말죠. 여기서 뭐냐면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사랑하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고 아버지를 죽이려 들었던 압살롬, 그리고 다윗의 후실들을 건드렸던 압살롬, 말도 안 되는 찢어 죽여도 정말 모자랄 압살롬에 대하여 다윗이 정말 가슴 아픈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긴 하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비극으로 끝나버린 이러한 관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하여 갚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원하는 그게 신원의 은혜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러한 일들이 형제와 자녀 간의 관계가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고 삼손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 마노아와 관계에 대해서 정말 말 안 듣는 자식이었고 속속에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자녀를 삼손을 향해서 가슴 아픔이 있었고 그러다 후에 하나님이 그를 다루심을 통해서 진정한 사사들 중에 위대한 사사가 마지막 되도록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가 십자가의 용서가 구속의 용서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듯이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 가족에게 이웃에게 또 다른 누구인가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함 속에 구원함이 있고 용서함 속에 회복이 있고 용서함 속에 진정한 기쁨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그 용서함 속에 아버지의 마음의 진가가 담겨 있고 그 용서함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올려드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죽여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분노와 아픔이 나의 이러한 분노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 속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용서에 의지하여 우리는 용서하려 해야 됩니다. 지금 자 완벽하게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용서하려 하고 용서하려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용서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 용서의 길로 가는 자들 속에 가족의 치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원하실 때 하나님이 대신하여 복수에 갚아주실 때 내가 이전에 받았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고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어디 있을까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넉넉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반항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의지와 의지적인 결단이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는 진정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의지적인 신앙 결단으로 하는 겁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전도연이 그 유괴범이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과 이제 어떻게든 전도연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용서하려고 마음먹고 이제 그 묘례를 갔는데 그런데 그 살인자 얼굴이 너무 환한 거야. 근데 이유를 들어보니 자기가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전도연이 이제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자기 자신한테는 용서를 빌지도 않았던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용서 끝난 거라고 여기는 그 말도 안 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와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식의 종교적인 용서에 빠져있는 그 편협한 잘못된 용서가 그녀로 하여금 분노케 하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던져버리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여기에서 전도연 씨가 역할했던 그 태도 또한 이제 분명히 다뤄야 되겠지만 그냥 문제는 용서하려고 했던 그 전도연 씨는 그는 결국 감정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나 막상 그 앞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태도,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태도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너희가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라. 왜? 주님이 너희가 드리는 헌금을 받지 않겠다. 그럼 여기서 혐의는 뭐냐면 관계에 문제가 있었거든. 다툼이 있었거든.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었거든. 용서하고 오라는 거야. 그래야 주님이 그 제사를, 그 헌물을 받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사자를 향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용키프로 대속죄일 날 이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가는데 그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당사자를 계속 찾아가는 거야. 용서해주지 않아도 진정한 정말 뉘치면서 용서를 구할 때.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다음 연도에 갔는데 돌아가시고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자녀에게까지도 남아있는 가족들까지도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용서를 해야 되는 자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자 사이에서 이 둘 다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결국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하고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격동시키고 우리가 왜 어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결국은 묵묵히 용서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고는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사랑의 용서 속에 있게 되어지는 수많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 적어도 적개심과 적어도 살인욕구와 적어도 분노와 쏘는 화살과 같은 어떤 비난의 화살과 이런 것들이 깨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 화해, 그리고 용서, 회복, 그것이 우리 속에서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용서하지 못한 그런 형제나 자매나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용서해야만 합니다. 다만 그 용서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안씨 그분을 용서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구속의 용서 때문에, 사랑 때문에 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그러한 용서를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붙들고 용서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전히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대신하여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용서함 속에서 적어도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와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분명하게 있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적어도 용서의 길을 감을 통해서 가족의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하신 은혜의 주님,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우리는 용서받고 용서를 해야 될 상황이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고 의지적인 신앙 결단임을 알게 하셔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교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마다 혼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